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입니다. 6장 11절부터 14절, 사사기 6장 11절부터 14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4절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당분간 이제 제가 오후 예배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 때 이제 LT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후 예배 설교를 하지 않고 원래 오후 예배 때 했던 그 사사기 설교를 이제 금요기도회 때 가져와서 이제 계속해서 사사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5장까지의 내용을 좀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6장부터 해서 기드온의 메시지를 보려고 합니다. 사사 기드온 이야기가 나오고요. 기드온 이야기는 이제 깁니다. 6, 7, 8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6장의 11절부터 14절까지만 읽긴 했지만 오늘은 6장 전체를 다 다룰 겁니다. 6장 1절부터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라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가 이제 사사기 초반부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사기의 내용은 계속 이렇게 되풀이되고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세요. 근데 그러면 잠깐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타락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십니다. 근데 2절에 보면요,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가 굵어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무슨 말입니까? 원래 살던 데서 못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도 땅도 뺏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두지 아니하며 이는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마를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은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은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착취하는 방식은 주로 군사적 혹은 정치적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 방식이었죠. 그래서 이제 힘을 가지고 와서 정복을 해서 그 땅을 죄송합니다. 그 땅을 다스리진 않았습니다. 그 땅에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냥 추수 때만 되면 와가지고 몽땅 먹을 걸 쓸어가지고 갔죠. 근데 이제 기아가 발생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본문들을 우리 상황과 문화에서는 이제 알지 못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평면적으로 피상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말을 그냥 뭐 힘들어가지고 부르짖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사실 여기는 고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저희 세대 때가 절대 경험하지 못하는 고통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고통이 되게 많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알기로요, 우리 교회에서는 최소한요, 기아의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먹을 게 없어요. 물론 저는 먹을 게 없는데요, 저는 삼겹살을 먹고 싶은데 삼겹살을 먹을 수 없어요. 물론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한테 전화하십시오. 제가 삼겹살을 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진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이 7년 동안 먹을 게 없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정말 사람들이 인육을 먹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거대한 고통을 당하는 세대 때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힘들죠.
이럴 때 우리는 이제 삶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묻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삶에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기아의 고통을 당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보통 고통들은요, 진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지,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지,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묻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들죠. 여기서 6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말은 꼭,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라는 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의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당신은 뭘 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것도 있죠. 이따가 이제 기드온의 말을 들으면은 그 항의가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이제 베풀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7절부터 시작되는데요. 7절부터 10절에 보면요,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다른 부분은 지금까지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주시거든요. 바로 구원자 사사를 보내십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뭘 보내시느냐?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아주 독특한 이야기가 6, 7, 8장에 쭉 펼쳐지는데, 오늘 그중에 6장을 봅니다. 6장을 보는데요, 6장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기드온이 하는 일을 또 볼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인간이 하는 일 두 개를 볼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구원을 선언하시는 일이다라는 걸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하시는 일은 구원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구원을 선언하시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기드온의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일이 무엇인지 를 볼 건데, 우리의 일이 불완전하지만 담대한 순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릴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수행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그 안에서 담대한 순종을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겠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통 사사가 와가지고 군사적으로 미디안과 싸워서 이제 이기는 구원이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한 명 보내십니다. 7절부터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먼저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먼저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구원하시기 전에,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구원하시기 전에 왜 그런 고통이 시작됐는지, 그리고 그런 고통 가운데 그들이 뭘 깨달아야 하는지 먼저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이제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기 전에 당신은 반드시 성경 공부를 피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린가 싶잖아요. 이 말은 그러니까 소그룹으로 하는 성경 공부라든가 무슨 성경 공부 그룹에 꼭 참여해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내가 왜 구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진지하게 알려주는 걸 들으려고 하지 않는 한 진정한 구원은 임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삶에서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뇌 속에는 이런 도식이 그려집니다. 내가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부르짖으시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이게 이제 도식인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고통스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끝나요. 그러면요, 이거는 그냥 병 주고 약 주고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치세요. 아파. 그래서 살려주세요. 그럼 약을 줘요. 그리고 치료해 줘요. 그러면 하나님 좀 나쁜 분 아닙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삶에서 고통이 오면은 하나님 원망하다가 구해달라, 힘드니까 살려달라. 그러면 사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뭐 20년 혹은 30년, 40년, 50년을 살면 그 살아가는 내내 고통스럽진 않았잖아요. 살면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또 행복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에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왜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계속해서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은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도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죠. 더 정확히는 복음을 알아가야 됩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 선지자가 말하는 내용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강 읽는단 말이에요. 대강 읽으면은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한 거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말 들어! 그리고 간 걸로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지자의 이미지는 보통 혼내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우리는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뭐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아주 치밀하게 읽어내지 않고 대강 읽습니다. 그렇죠? 그럼 대강 읽으면 남겨지는 이미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혼낸다. 그렇죠? 난 혼났다. 그리고 내가 뭐 잘못했다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늘 잘못했다고 나를 후려치는 책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건 긴밀하게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는요,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니들이 잘못했다. 물론 이 얘기도 해요. 막판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죠. 7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근데 그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십시오. 여기까지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내용들은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 혹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없죠.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이 내용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뭘 했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냈다. 너희들을 인도해냈다. 계속해서 사랑했다. 그리고 너희들을 이 땅으로 인도해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신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했다. 이 내용이에요. 이건 뭐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즉 복음이죠. 그렇죠? 자, 선지자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 건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렇지만 이 사사 시대 입장에서 이게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사사 시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출애굽이 먼 옛날 자기 조상들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듣고 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이건 우리한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맞죠? 어떤 의미에서 적용되죠? 우리가 듣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이야기죠? 2000년이요. 그렇죠? 저는 매주 설교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즉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매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요? 자, 여기서 접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왜 불순종합니까? 우리가 왜 우상 숭배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습니까? 실제 사사시대 때의 사사시대 당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그들이 여호와를 안 섬겼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와 더불어 다른 신들을 계속 섬기려고 했다는 점에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사사시대 때나 지금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닙니다. 문화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설문조사를 할 때 여러분들의 그 설문조사의 종교 하면 여러분들은 기독교라고 쓸 겁니다. 맞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 2000년 전에 하신 일이 나한테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버린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른 것들을 섬긴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복음을 다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이 너희들과 상관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도 너희들과 똑같았다. 너희 조상들도 너희들보다 더 잘난 게 아니었다. 그들도 똑같이 죄인이었고 그들도 모세에게 그리고 나에게 반역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인도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돌보았다. 그럼 너희들은 내가 안 돌보겠느냐? 너희들 내가 안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우상을 그만둬라. 우상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아들을 주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건 2000년 전 이야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지금 내가 감동받으라고요? 아니다. 내가 2000년 전에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고 그리고 그 아들이 너희들을 통치하고 있고 너희들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아들을 주었다면 내가 너희들의 지금의 삶을 안 돌보겠느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우상, 너희들이 갈망하고 있는 모든 그 우상들이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걸 내가 못 주겠느냐? 혹은 안 주겠느냐?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들은요, 구원을 받기 전에 복음을 먼저 들었어야 됐습니다. 말씀을 먼저 들었어야 했어요. 목적은 뭐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단순히 그냥 어려움에서 노임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에서 노임받음과 동시에 그죠? 그 어려움에서 노임받는 것들을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아시기를 원했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목적은 늘 회개입니다. 이거 기억해 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목적은 회개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종류의 그런 갈등과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응답받기를 원합니까? 그럼 그것을 응답받음으로써 여러분들이 목적하는 바는 뭡니까? 주님, 저는 배우작감이 필요해요. 저에게 좋은 멋진 돈도 좀 있는 굉장히 멋있는 아름다운 그런 배우작감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죠? 근데 우리의 목적은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배우작감, 그럼 멋있는 배우작감이 있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다릅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내가 배우작감이 생길 수도 있죠. 그렇죠? 물론 내가 원하는 방식, 원하는 때에 늘 생기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들을 통과해서요. 결국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왜 하나님은 자기중심적이죠? 근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혹은 이제 하나님께 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바꿔보자고요. 하나님께서, 그래? 니들이 구하면은, 니들이 철학기도 나와가지고, 뭐 금요기도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구하면 무조건 내가 응답해주겠다. 영욱이 네가 뭘 구하든 내가 응답해주겠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영욱이 네가 나를 안 사랑하고 나에게로 돌이키지 않는 걸 고칠 마음은 없다. 그냥 네가 구하는 걸 들어주긴 하겠다. 그렇지만 내가 너하고 나하고 안 친한 상태를 내가 굳이 고치려고 들지는 않겠다. 라고 한다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안 사랑하는 분인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구하는 것, 너희들이 바라는 것, 너희들이 해결되고 있는 모든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란다.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니란다. 너희들에게 정말 큰 문제는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으면서 고통스러워하고 부르짖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과정 가운데서 너희들이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받고 나서 결국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한다. 주님, 제가 이 문제를 해결받은 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기쁩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주님,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먼저 복음을 전하시는 목적입니다. 구원을
실행하시기 전에 실행하시기 전은 아니지만 구원을 실행하시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최고의 목적이 되시기 때문에 목적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죠.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기억하기를 바라십니다. 내가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너희들은 또 잊었다. 기억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신 일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죠. 하나님의 두 번째 일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구원을 시작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로 넘어가시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기쁠 겁니다. 1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트럭에서 타작하더니. 참 되게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자, 보세요. 10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맞죠?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뭐예요?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또 하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우상을 버려라. 맞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면 구원해 주시겠거니. 근데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항상 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라는 증거가 없는데 그분은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갑자기 뭔가 굉장히 자유로워지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회개를 조건으로 삼아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회개가 우리의 구원을 받는 선결 조건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요, 제가 2018년도에 메로우 논쟁,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에서 벌어졌던 메로우 논쟁을 치열하게 공부하면서 배웠던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이 개념을 잘 모르시면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혹은 제가 2019년도에 했었던 봄사경회, 그 복음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라는 봄사경회가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걸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믿는 성경의 가르침 중에,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굳건하게 믿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의 교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 같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구원의 열매이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구원을 시작하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똑같은 문장을 두 번 말할게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시작하신 구원의 열매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거시는 조건이 아닙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은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회개를 조건으로 삼아서 일하시지도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회개해야만 그분이 구원을 시작하신다면 우리 중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시는 동시에 우리의 실제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들을 다 확인한 다음에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먼저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을 만나러 가고 계시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회개해야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안에서는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뜻밖에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고 그분이 먼저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듣고 이해할 때 비교적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시작하신 이 하나님이요, 구원을 이루어 가시죠.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이제 기드온과 여호와의 사자가 대화하는 장면을, 이 코믹한 장면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사기에는 블랙 코미디로 가득합니다. 다시 한번 11절을 읽어드리죠.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트랙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며.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코믹한 장면인지 보십시오.
추수기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밀을 거뒀습니다. 아마 이제 봄, 여름 한 6월 언제쯤일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밀을 타작을 해야 됩니다. 밀 아시죠? 그렇죠? 밀은 이게 껍질이 있죠? 그죠? 그리고 껍질을 타작하는 게 이제 밀 타작이죠. 껍질을 다 벗겨내는 게. 그럼 보십시오. 밀을 타작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농사를 안 지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대체로 이걸 어디서 하겠습니까? 그죠? 광활한 광야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탕탕 텁니다. 타작 기이거나 이런 게 털면서 이제 이 결을 다 날려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는 이제 평지에서 이렇게 툭 터진 데서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가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합니다. 포도주 틀은 조그마한 공간이었습니다. 이거보다 이 예배당의 한 절반도 안 되는,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공간이었을 겁니다. 뭐 그보다 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만 대체로 그거보다 작았습니다. 그런 공간에서요, 몰래 이걸 탁탁 털었을 리가 없어요. 왜 털면 뭐 겨 날리고 내가 그거 다 마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 추측이지만 그 면도날로 이렇게 하나씩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이게 무슨 이게 대장부다운 행동입니까? 아니죠.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늘, 뭐 그렇진 않았습니다만 늘 뭐 맛있는 반찬을 제가 다 싸웠다고 합시다. 뭐 맨날 스팸 구워가지고 싸웠다고 합시다. 스팸은 제일 맛있잖아요. 그죠? 싸우는데 그걸 이제 불량배들한테 주먹조끼 하나 쓰는 사람들한테 스팸 뺏길까봐 너무너무 무서워서 제가 이제 제 도시락인 스팸과 그리고 이제 같이 먹으려고 저기 그 후식으로 싸운 뿌티체를 가지고 화장실로 갔다고 합시다. 그럼 화장실에서 뿌티체를 이렇게 완전 소심하게 조그만 요만한 스푼 있잖아요. 요만한 스푼 가지고 퍼먹고 있었습니다. 맛있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큰 용사여 이정규여. 그럼 이건 놀리는 겁니까? 아니면 큰 용사라고 선언해 주는 겁니까? 데니얼 블록이라는 신학자는요, 이 안에 그러니까 한편으로 블랙 코미디라는 조롱의 요소와 그렇죠? 한편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선포가 동시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은혜로운 거죠.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큰 용사인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완전 졸자봉부처럼 행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뿌티체를 퍼먹고 있던 이정규 입장에서는 화가 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 읽어드리죠. 13절.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것도 블랙 코미디입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렇죠? 자,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문맥과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맞죠? 네. 자, 13절을 제가 두 가지 방식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이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맞는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1번과 2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제가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말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우리 조국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모든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게 1번입니다. 2번, 하나님 솔직히 툭 까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안 했으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뿌티체를 까먹고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지금 나는 안 창피한 줄 알아요? 나한테 큰 용사를 장난하십니까 지금? 자, 뭐가 더 맞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그게 여기 지금 성경에 어조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1번인지 2번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물을 수 있지만은 문맥을 잘 살펴보면 2번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기도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물론 기도는요 지금 약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걸 아직 모르는 상태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아직 모르는 상태고 뭔가 그러니까
뭐 천사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14절 여호와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장난을 치려고 오신 건 절대 아닙니다. 그죠? 조롱하려고만 오신 건 절대 아니에요.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기도원이 말합니다. 기도는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5절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쪽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자 보십시오. 대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진짜 너를 사용할 거다. 내가 너를 사용해서 미디안을 진짜로 박살낼 거다. 내가 너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다. 그러니까 기도는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나는 믿기지 않습니다. 난 믿기지 않습니다. 내가 큰 용사라는 것도 믿기지가 않고요. 그리고 난 정말 너무나 연약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 모든 상황에서는 우리가 뭐 잘못된 게 있다라고 하면은 할 말은 없지만 솔직히 하나님 쪽에서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우리도 삶을 살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삶에서 고통을 겪을 때 물론 뭐 내가 늘 죄인이지 뭐 교회 가면은 맨날 나보고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그렇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보통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래 나도 죄인이지. 근데 김예찬도 죄인이잖아. 근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을 김예찬은 지금 안 겪고 있단 말이야. 그럼 왜 나만? 그죠? 우리가 자주 쓰는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왜 나만? 그렇죠? 두 번째 언제까지? 언제 구원해 주실 건데요? 그리고 기도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바꾸어 주세요. 이 상황을 바꾸어줄 모세 같은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런 얘기인 겁니다. 왜 우리 민족에는 모세가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보고 하라고요. 아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제가 정신이 혼미합니다. 저는 진짜 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하실 때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환경을 단순히 해결해 줄 다른 구원자를 보내주시거나 그럴 때도 있긴 합니다. 구원주나 혹은 상황을 그냥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정말 많은 경우에는 내가 그 상황과 맞설 힘과 능력을 내게 베푸심으로써 상황을 해결하시는 것을 나를 사용하시면서 해결하십니다. 말이 너무 어려운가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능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가 그분을 더 많이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시면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바꾸시면서 상황을 해결하십니다. 다시 비교해 드릴게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환경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변화되어 가면서 그 환경을 해결하는 도구로 환경을 해결하는 일부의 존재로 변해가면서 내가 환경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겪는 것들을 보면은 되게 여러모로 저로서는 좀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도 삶에서 고통을 겪긴 했지만 제가 겪지 않은 고통들을 겪는 분들을 보면 되게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부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계속 붙들고 있을 수 있을까? 물론 그런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과 그러니까 따지더라도 하나님께 따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되게 경외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해결하시는 방법들을 잘 보잖아요.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똑같은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만 사람들을요 그 고통을 겪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겪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위에서 기도해주거나 공감해주거나 섬길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더 성화시킵니다. 더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과하게 해서 그 사람을 성화시키시면서 그 사람을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리고 빠져나온 이후에는 변한 나를 보면서 기뻐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을 그냥 어려움을 겪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을 통해서 성장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녀를 키울 때 부모는요,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맞이한 그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요. 그걸 부모가 그냥 대신 해결해 주면서 끝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자녀로 하여금 키우게 만들면서 이끌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해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렇죠? 기드온을 사용하시면서요. 맞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구하시는데 그 과정 중에서 기드온도 구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렇죠? 기드온이 변화되면서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중일이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동시에 기드온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기드온은 기드온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야말로 정신이 나갔습니다. 하나님한테 대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받았으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되신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표징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와서 다시 주께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가니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니라. 자, 무슨 상황일까요? 간단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한테 말합니다. 진짜요? 당신의 말이 진짜 사실인가요? 저한테 표징을 주세요. 저한테 증거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참으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그래, 기다릴 테니까 증거를 뭐 어떻게 보여주는지 네가 해라. 그러니까는 기드온이 냉장고에 참고로 냉장고는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음식을 왕창 갖고 옵니다. 그리고 바위에 놓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대십니다. 근데 지팡이 끝에서 불이 나온 게 아니고요, 그냥 바위에서 불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싹 타버렸어요. 그리고 표징을 보인 거죠. 이게 뭔가 싶으실 겁니다. 이거는 고대 근동의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종교의 사람들이요, 가지고 있던 일종의 그 어떤 미신적인 의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신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미쳤냐, 왜 이 가나안 이방신들을 섬기는 일들을 나한테 지금 강요하냐, 그러면서 정신 나갔구나, 그러면서 이제 후려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설득해 가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입장에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영아, 내가 너를 부른다. 너를 사용하겠노라. 그렇죠? 아멘. 근데 저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럼 지영아, 지금 냉장고 가가지고 냉장고에 있는 고기를 다 가지고 오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쫙 하니까 불이 확 올라옵니다. 그걸 봤어요. 자, 이제 진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 그럼 지금 서울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럼 사람들이 회심해서 다 내게로 돌아올 거다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갈 겁니까? 안 갈 겁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 좀 이따 더 자세히 얘기했지만, 갈 겁니까? 안 갈 겁니까? 라고 물어볼 때 되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소심해지죠? 그래서 기드온도 소심하게 갑니다. 소심하게 가요. 그건 좀 이따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심하게 갔는데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십니다. 진짜 함께 하셨어요. 서울역에서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했다고 하세요. 해봐요. 그럼 어떻겠어요? 그 다음에 담대함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명을 주었다고 합시다. 지영이한테. 그래서 이제 서울역에 갔으니까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또 복음을 전해라. 근데 이건 조금 더 어려운 레슨이었어요. 왜냐하면 서울역에서는 자기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지만 구로 디지털 단지에는 자기 아는 사람이 몇 명 있거든요. 그게 더 빡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서울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어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래서 또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진짜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이번에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유명한 양털 시험이 나오죠. 하나님 보세요. 내가 양털을 놓을게요. 양털을 놓을 테니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양털에만 물이 있고 나머지 바닥이 마르게 해주옵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니까 바닥은 완전 땅은요, 그러니까 쩍쩍 갈라졌습니다. 막 가뭄처럼요. 근데 양털은 붙잡고 이렇게 물을 짜니까 한 바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못 믿겠습니다. 반대로 해주세요. 반대로. 그러니까는 바닥은 전부 다 그냥 축축했는데 양털만 만지니까 정전기가 일어났습니다. 그죠? 자,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이 들면 하나님의 시험에도 좋다라는 식으로 이 말씀을 오해해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는 내가 11절을 한번 내보고 하나님께서 11절을 내고 나서 나한테 물질적 축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시험해 보면 이걸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학자들은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고기를 태우는 그 이야기나 양털 시험 있잖아요. 그 시험이 이제 가나안의 풍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영걸 로슨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양털 시험 과정은 이교도적인 신성 예지 테스트나 다름없다. 고대 근동에서는 아주 많은 신성을 증명하기 위한 점치는 과정들이 있었다. 기드온의 양털 사건은 그러한 점치는 간구의 한 예였고, 저자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기드온의 불신과 그의 의심스러운 종교적 관행들을 좀 더 현미경적으로 관찰하고 구성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의 불신과 씨름하면서 기드온을 건져가십니다. 기드온을 설복해 가시는 거죠. 설득해 가시는 거죠. 기드온과 더불어서 그분과 삶을 함께 하시면서 그분을 빚어 가십니다. 그럼 보십시오. 구원자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사사로서 기드온이 한 희생이 큽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빚어 가시면서 하신 하나님의 희생이 더 큽니까? 하나님의 희생이 더 크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이제 양털 시험은 그 뒤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시험을 보고 나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 자신의 방식대로 확신이 생긴 이 기도는 무슨 일을 하죠? 몰래, 몇 절부터 보냐면요, 25절부터 봅니다. 25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지금 너희 동네에 있는 우상을 헐어버려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름 확신이 생긴 기드온은요, 확신을 가지고 대낮에 가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는 게 아니고 10명을 데리고 가서, 왜 10명을 혼자만 데리는 걸, 이를 왜 10명을 데리고 가요? 10명을 데리고 가서 밤에 그것도 몰래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고 다음 날을 누가 했는지 물어볼 때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만큼 간이 작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은 기드온 이야기를 보통 우리는 기드온과 300용사 이렇게 칭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이 300명을 포함해서 기드온은 용사라고 보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실상 간이 작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가장 유약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 번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큰 용사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기드온은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자, 보십시오. 이 순종도 생각해보면 대단히 소심하고 그리고 뭐 담대한 순종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대단히 소심하고 그리고 안에는 죄와 의심이 가득 끼어 있는 순종입니다. 그렇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 이거 담대한 순종을 보면서 우리가 따르라 이렇게 해야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성경은요, 지독하게 현실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는 대다수의 순종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대다수의 순종 역시 생각해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순종이 강하고 그리고 의심스럽고 연약한 순종이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죠. 제 예를 드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지금이야 뭐 제가 일단 목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뭐 어쨌든 훈련이 됐으니까, 예컨대 이제 제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재물 있잖아요. 이 재물을 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뭐 11조를 드린다든가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돈을 쓴다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이제 훈련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11조를 떼서 드릴 때 막 고민하거나 뭐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잘 까먹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 12달이면 12번을 다 드립니다. 뭐 니는 목사니까 그럴 수 있지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뭐 목사가 되기도 전에도 그랬고요. 뭐 그 문제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만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그죠? 일단은 11조라는 개념을 처음 들을 때 반감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20대 초반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뭐 제가 11조의 진정한 의미 이런 것들을 다 자세히 듣진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해야 된다니까 이제 시작을 했죠. 제가 1년 12달 중에서 몇 달이나 했겠습니까? 그 첫 해 같은 경우 11조를 시작한 첫 해 같은 경우는 제 기억만 해도 한 4달 해놓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자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1년에 한 4달 했어요. 그나마도, 그러니까 10분의 1을 정확히 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나한테 157만 원이 생겼다. 그러면 15만 7천 원을 떼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냥 대강 15만 원, 이렇게 떼는 거죠. 그 위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항상 밑에서 절삭하죠. 그죠? 이걸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죠? 핵심은 뭐냐면, 기도원이 이랬다는 겁니다. 기드온의 바알과 아세라의 상을 찍어라! 라는 명령에 대한 순종이요. 겨우 이 정도였다는 거죠. 이런 순종을 장려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런 순종이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순종이나마 기드온이 발걸음을 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일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기드온이 한 일을 봅니다. 기드온이 한 순종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순종이요. 사실상 불순종하고 불순종보다 엄청나게 수준이 높은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순종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설득하시고 함께 하시고 기드온이 전혀 큰 용사가 아닌데요. 큰 용사로 선포하시고 큰 용사라고 여기시고 큰 용사로 받으셨기 때문에 기드온이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런 순종을 어디서 얻을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 대한 힌트가 되는 본문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22절부터 봅시다. 21절에 그러니까 막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이제 막 그 음식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기드온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도요. 반신반의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22절부터 보면요.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하죠.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진짜로 봤습니다. 대면에서 봤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의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이더라.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떠났어요. 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굽니까?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미리 간단하게 말씀드리냐면요. 구약 시대 때 활동하셨던 성자 하나님입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구약 시대 때 성자 하나님께서는 어디 가서 놀고 계신 게 아니고 자기 백성들을 만나셨습니다. 아직 성육신하시진 않으셨지만 활동하고 계셨죠. 그렇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직접 기드온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설득하셨죠. 그리고 떠나셨습니다. 그때 알게 됩니다. 기드온이 자신이 만난 건 그냥 천사나 그냥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었다는 걸. 그걸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하고 높고 크고 영화로운 분이 나를 설득했을 뿐만 아니라 나와 논쟁했고 나를 살려두었다라는 걸. 그리고 두려워졌죠. 그때 아마도 마음속으로 혹은 하늘에서 소리가 났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23절 그에게 이르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발걸음의 순종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요 복음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그를 설득하시고 인내하시면서 참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너는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게 기드온으로 하여금 물론 여러모로 못난 순종이긴 하지만 실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힘을 주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로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해야 돼, 나는 이런 죄를 그만둬야 돼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들이 여러분들이 삶에서 계속해서 순종을 경험하시고 순종을 위해서 용기를 내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하는 것, 여러분들이 버려야 되는 죄와 우상 숭배들이 존재할 겁니다.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여러분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할 때 그것이 완전한 것은 아닐 겁니다.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은 순종을 위한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와 더불어서 논쟁하시고 그의 의심을 받으시고 그를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순종할 용기를 얻었다면 그 여호와의 사자께서 진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지금도 통치하시며 우리와 연합하시고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기드온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훨씬 많이 아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얼마나 큰 격려를 줄 수 있겠습니까? 사사기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음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상숭배와 불순종에 쌓여있던 이유는요, 그들이 복음을 잊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혹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러니까 고통에서 벗어나고 구원을 이루는 그 여정들을 걸어갈 때요, 제일 고생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표현이, 고생이라는 표현을 하나님께 쓴다라는 것이 좀 약간 경망스럽다라는 느낌은 들지만 어쨌든 간에 제일 많이 일하시고 수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기드온을 설득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사역은요, 변화되는 우리 있잖아요. 우리의 힘과 노력에 비하면은 사실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LT를, 청년부 LT를 했죠. 청년부 LT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사역으로, 사람들을 돕는 일로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기쁘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저도 알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거대한 용기와 내가 큰 힘과 그리고 내가 막 놀라운 순종과 희생을 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가 희생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모든 걸 희생하셨습니다. 이정규는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섬기는 이 큰 희생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정규가 희생처럼 보이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걸 기억한다면 우리가 느끼는 모든 희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작은 순종이 주께 우리의 것을 기여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임을 믿을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합시다.